주님께 우리가 예배하였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매주가 사실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부를 찬양의 제목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알까. 이 찬양도 있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세 곡이 어떠한 찬양입니까? 이 세 곡의 특징은 바로 흑인 영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와 다른 어떠한 영감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참 은혜가 더 깊이 되는 것 같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그 모든 환경도 다른데 그들이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쿰바야 찬양단이라고 이 흑인 영가 대전신학교 그 찬양단 출신입니다. 쿰바이 here my Lord. 주 예수여 이리 오시옵소서. 여기에 계시옵소서. 아직도 그때 찬양 불렀던 그런 곡들이 지금도 잔잔하게 제 마음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곡을 소개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활의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극대화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 아닌, 주님의 질문 아닌 이 물음에 우리가 답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은 2000년 전, 사는 곳도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그 기간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서 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본문에도 그들이 거기서 그를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곳은 어디입니까? 못 박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못 박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그 사람은 못 박혀 죽는가? 이 질문에 답할 신앙 공동체의 대답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6월절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족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해방된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사는 온 민족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의 자리에 구경꾼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해야 할 그 절기상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왜 그들은 구경꾼들이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무리 틈에 끼어 있었다면 우리 또한 무슨 생각을 했을 겁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못 박혀 죽는 이가 누구인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이 질문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한 번씩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그들은 선생님, 의인, 선지자, 엘리야 등등,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한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혁명가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가리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2번에 걸쳐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를 보는 자, 곧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곧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5장에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까? 또 죽이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왜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자청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이 그를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 순종하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은 그를 더욱더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었는지. 우리 인간의 성질은 참 고약합니다. 나보다 나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없이 하려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그의 인기는 이미 사울보다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는 모든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받은 사울 왕조차도 다윗을 죽이려 혈안되었습니다. 사소한 시기심, 이기심, 자신에게서 향하였던 그 모든 인기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뺏겼다고 여겼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에 대해 자신들의 삶이 너무 초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흠도 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여기에 시기심과 미움이 따라왔습니다. 자신들의 인기가 차갑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자신들의 말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분명 저도 여러분도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몸이 건조하고 공허하고 죄로 가득한 수치스러운 인생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생은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누구가 보아도 흠도 트집을 잡을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이적과 기사는 도통 경험하지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 예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인 사람은 그 성난 군중과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분명 죽였을 것입니다. 죄의 종된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빛을 쪼임받기를 싫어하는 어둠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죽임을 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죄 때문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그에게 친히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자신이 스스로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못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친히 우리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 강도처럼 죄를 위해 죽어가시는 분으로 아는 부류와 왼편 강도처럼 혹여 종교 지도자들 같이 조롱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로 생각하는 이 한 부류가 바로 두 부류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생명의 날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모습이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지옥의 멸망의 자녀로 떨어질지 꼭 그와 같은 자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문은 골고다 해골의 곳, 곧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갔다고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은 소망이 끊어진 곳입니다. 절망이 아주 우글우글 득세한 곳입니다. 그를 따르던 12제자도 많은 무리도 다 제각길로 흩어진 곳입니다. 다 이전에 갖고 있던 직업과 부와 명예와 자신들의 성공을 찾아 돌아가기로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현장입니다.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까지는 다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이 모든 순간은 상들이채 다시금 뒤바뀌게 됩니다. 절망의 종지부를 찍고 바로 구속의 탄생일이 된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덤에 잠자는 자가 많이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 많은 이들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탄식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십자가, 바로 소망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각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절망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가난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환난에서 승리를 보증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약속하는 아주 놀라운 상징의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곳이며 영원한 죄의 형벌과 고통에서 영원한 사죄의 기쁨으로 바꾸어 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여러분은 계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아래에서 있었는가 묻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죄가 의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곳에 있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물으십니다. 그래야만 바로 오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난 군중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 그때 있었다면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었을 것입니다. 죄인된 몸, 죽을 몸이 그 안에서 죽었는가? 그렇다면 다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못 박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 그저 죽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죽었어야 합니다. 이 혈기도, 이 마음의 쓴뿌리도, 이 세상을 향해 욕망 가득한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은 이 세상 부흥에 초점을 둔 우리의 야망도 다 못 박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오른편 강도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거기 곧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가 같이 죽어 오른편 강도처럼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왕 중의 왕,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오신 그를 향하여 일평생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다 향유하며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러할 때 아주 놀라운 은총이 됩니다. 모든 사망 권세가 굴복된 아주
절망 가득한 인생에서 소망 가득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자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사역에 참여된 믿음의 일꾼이 된 자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시 사는 기쁨을 다시금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사려고 하는, 다시금 돌이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변화의 날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린 자유의 날입니다.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이 땅 최고의 잔치가 매주 매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힘을 빌어 사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고백이 뒤따라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행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준비하라고,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의 자녀들이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기까지 주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